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당신의 사명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일론 머스크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와 스페이스 X의 CEO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왜 많은 사람들에게 또 이렇게 알려지게 됐는가 하면 2002년도에 무슨 발표를 했냐면요, 화성에 내가 도시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여기 화성이 아니고요, 저쪽 우주에 있는 화성을 말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또 지구온난화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이 지구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살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텐데, 자기는 그래서 화성에다가 도시를 건설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성에 아직까지 사람이 다녀온 적도 없고, 그런데 그곳에 도시를 세우겠다고 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기꾼이라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 머스크는 2050년까지 화성에 내가 100만 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발표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가 화성에 100만 명을 보내려면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이 뭐냐면요, 비용을 줄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만약 비용이 많이 들면은 부자들이나 갈 수 있지 가난한 사람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주선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이 방법을 연구했는데요, 전문가들은 우주선을 한번 보내고 나서 또 다시 재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론 머스크는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쏟아붓고 회사가 부도 위기까지 있었는데, 결국 2015년에 발사체를 재사용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요, 그 우주선을 이렇게 딱 발사를 하고 발사체가 다시 원 위치로 딱 돌아오는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20년 5월에는 민간 기업 최초로 우주에 2명을 보내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일론 머스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부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300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재산을 다 쏟아붓더라도 화성에 도시를 건설하고 100만 명을 정착시키는 것이 내 사명이다, 이렇게 말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을 뜰 때 화성 이주 프로젝트를, 이 사명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르고 행복하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뜰 때 무엇을 생각하면 심장이 두근거리고 행복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망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겠다고 하는 작정과 계획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사람은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눴는데요,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 보시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리고 그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동행하는 사람들은 구원받는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라나타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부활의 몸을, 신령한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믿을 수 있을까요? 복음을 듣지 못하면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누구에게 맡겨 주셨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일론 머스크처럼 화성 이주 프로젝트가 사명이거나 자신의 성공과 야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으로 사람들을 천국으로 이주시키는 이 프로젝트가 제자들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이 주님의 사명을 받은 후에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까요? 1859년 10월 영국 런던에서 록하드 선교사가 말씀을 전했는데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날 20살의 토마스라고 하는 청년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1863년에 사랑하는 캐롤라인과 결혼을 하고 그날 그해 12월에 중국의 상하이로 입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1864년 봄에 사랑하는 아내 캐롤라인과 뱃속에 있는 아기가 풍토병으로 죽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과 이 슬픔으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있던 토마스 선교사가 어느 날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성령님께서 이 조선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 조선에 대한 뜨거운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그 마음에서 불타오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조선에 1차로 성경을 전해주는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866년 8월 9일 2차로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평양으로 들어오게 됐는데요. 이 제너럴 셔먼호는 조선과 무역을 하였던 그 배였는데 그 배의 선장이 평양의 중군 이현익과 협상을 하려고 불렀다가 그를 탁 억류시킵니다. 볼모로 잡은 거죠. 이현익이 억류되었다라고 하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 군사들이 총공격을 감행하면서 배로 불화살을 쏘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선장이 퇴각 명령을 했는데요. 결국 퇴각하지 못하고 배가 모래사장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다 강으로 딱 뛰어내리게 됩니다. 그때 토마스 선교사는 배에서 성경을 바깥으로 자기가 가지고 왔던 이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놀라운 일이 뭐냐면은 이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한글로 성경이 이미 번역되었어요. 그리고 그 번역된 성경을 배 바깥으로 던지면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서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말로 그렇게 사람들에게 성경을 전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품속에 성경 한 권을 품고 나서 배에서 뛰어내려서 백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기다리는 사람은 부교인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평양감사가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 국법을 어기고 사교를 전하는 사람들을 모두 참수형시키라고 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선장과 그 배에 타고 있던 중국인들이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이제 참수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북소리를 칩니다. 둥둥둥둥 하면서 처형을 시키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가 자신의 품에 안고 있던 성경을 꺼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만 이걸 받아주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그 박충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박충권은, 토마스 선교사는 박충권의 칼에 의해서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죽게 됩니다. 1866년 9월 3일 27살에 아주 젊은 나이에 토마스 선교사는 대동강변에 피를 흘리고 순교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를 처형했던 박충권이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장로가 됩니다. 그 박충권의 사진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를 죽였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의 영수, 장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토마스 선교사가 배 밖으로 던졌던 그 성경을 여관에, 사람들이 묵고 여행을 하다가 묵고 가는 그 여관에 도배지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 그래서 성경을 도배지로 막 붙여놨어요. 그런데 그 성경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한국 땅에 성경이 전해지면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헌신을 통해서 전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선교사와 목사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모두 다 나의 영광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면 좀 어떻습니까?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예요. 근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정말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깨닫게 되면은 그 예수님 믿는 맛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귀신을 내어쫓는 권능도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친구에게 음식점을 소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남양에 오면은 남양에 이사 온 사람들이 어디가 맛집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먹어보지 않은 음식은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주저주저합니까? 주저주저하게 되죠. 내가 먹어봐야 야 이게 진짜 맛있어 라고 알겠죠? 근데 내가 진짜 먹어봤는데 맛집이에요. 그리고 소개해 주는 사람마다 다 맛있다고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자신 있게 추천하죠. 야 이거 맛있어. 야 진짜 맛있을까? 야 나 믿고 먹어봐. 야 내가 맛없으면 내가 살게. 걱정하지 마. 내가 맛본 거는 그렇게 자신 있게 추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전도를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동행하는 맛을 아는 사람이 전하게 되는 거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사랑과 풍성함을 경험하는 그 맛을 아는 사람은 그 예수님을 맛집처럼 추천하고 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거절한다 할지라도 야 네가 맛을 몰라서 그래. 네가 몰라서 그래. 진짜 예수님을 만나야 돼. 진짜 예수님 믿으면 네 인생이 바뀌어. 너의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은혜가 있을 거야. 기쁠 거야. 평안할 거야. 이거를 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 믿는 맛을 아는 거예요. 의무감이 아니라 기쁨으로 당신도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믿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특별히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순종하셔야 돼요. 제가 고향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 알던 1년 선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한동안 만나지 못했어요. 근데 한 8년 후에 제가 집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제 집이 충북 옥천군 이원면 강청리입니다. 촌놈이라는 거죠. 그런데 옥천에서 저희 그 이원으로 가는 막차가 10시에 있었는데요. 이제 그 대전에서 이제 막차를 타고 그 옥천에서 막차를 타고 집으로 오는 길에 8년 만에 1년 선배를 만난 거예요. 그 선배를 만나서 어떻게 지내냐고 하니까 별로 표정이 안 좋아요. 뭐 되게 그 인생을 참 살기에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고 변화된 것을 쭉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짧아요. 한 10분, 15분이면 도착을 하는데, 그래서 막차 타고 도착을 했는데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런데 이 선배가 굉장히 그 귀를 기울여 듣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근처로 가는 길에 의자에 그 벤치가 있었는데 그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한 시간 가까이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다는 거예요.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제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를 따라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영접 기도를 함께 따라서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죠. 그런데 제가 2달 만에 다시 이제 집으로 오게 되었는데, 집에 왔다가 소식을 들었는데 그 1년 선배가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20대 중반에 아주 젊은 나이인데 갑자기. 근데 그날 제가 복음을 전했던 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만약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책임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특별히 감동 주실 때 여러분 외면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꼭 때로는 우리가 직접 만나지 않고도 편지나 다른 방법으로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세미나에 참석해서 어떤 사모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사모님에게 독일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독일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사모님이 중보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그 청년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청년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감동을 주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복음을 전하죠?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편지를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순종해서 편지를 썼습니다. 그 편지를 제가 좀 일부분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리스에게 전합니다. 그 청년이 크리스거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 아들의 생명을 누군가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도대체 목숨을 건 그 사랑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바로 우리입니다. 바로 저이고 또한 크리스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는 본래 죄인이며 우리의 죄는 누군가의 대가 지불로 인해 속죄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리스를 생명과 같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크리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사람을 자녀 삼아 주십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 삶의 환경과 상관없이 행복합니다. 크리스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으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그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보겠습니다 라는 결단은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감동받아 크리스의 마음 문을 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안 믿어지던 사실이 믿어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입술로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구주이시다.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인다. 크리스의 인생에 보석같이 빛나는 날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렇게 편지와 함께 작은 선물을 전해줬는데, 크리스가 얼굴도 모르는 사람이 자신에게 이렇게 편지를 쓰고 또 한 종이에는 독일말로 파파고로 번역을 해서
번역을 해서 편지를 써서 보낸 겁니다. 거기에 그 정성에 너무 감동을 받은 거예요. 물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직접 복음을 전하지 못하면은요, 교회 데려오는 것도 전도예요. 교회 데려오는 것도 전도예요. 한 어린 아이가 11남매 중에 10번째 아들로 태어나게 됐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어릴 때 이미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는요, 뭐 술과 담배, 노름 이런 거에 빠져서 폐인처럼 살았던 거예요. 아이들을 전혀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1명 중에 7명이 죽었어요. 4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이 아이의 인생이 너무 비참함 그 자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욱 비참한 것은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였어요. 마치 나만 홀로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답니다. 산더미 같은 자신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기대하지는 않고 그냥 다만 내 답답한 사정을 들어줄 수만 있는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4학년 시절 얼굴만 알고 지냈던 상호가 건넨 그 한마디가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야, 나랑 교회 가자. 결국 상호의 전도로 처음 교회를 다니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상호와 함께 교회를 다녔지만 믿음과 구원의 확신과 같은 것은 몰랐답니다. 다만 외로운 그 어린 시절을 교회에서 따뜻하게 사랑과 그리고 또 격려를 해줘서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았답니다. 그렇게 친구를 따라간 교회에서 천사 같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가정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심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하게 돼서 여러분 서울대학을 들어갔답니다. 네, 서울대학을 들어가게 되었고 그리고 CCC의 김준곤 목사님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그리고 또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헌신하게 됩니다. 이분은 안산 동산 교회를 개척하고 2만 명 되는 교회로 성장시킨 김인중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셨죠. 근데 김인중 목사님은 항상 이 양복 안주머니에다가 빨간 수첩을 가지고 다녔답니다. 그 수첩에는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의 이름과 전화번호가 항상 기록을 되어 있는데 그 명단을 가지고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기도했던 그 명단에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셔서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말씀을 붙들고 항상 기도했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과 3절에 보시면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여러분, 그래서 이 김인중 목사님은 늘 기도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실 뿐만 아니라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더라도 그 영혼을 책임지시고 구원하시는 역사를 평생의 삶 가운데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 1월에 생명책을 나눠드렸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책입니다. 생명책.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아직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명단을 적어놓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해서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 저도 이 생명책을 받고 난 이후에 여기에 먼저 믿지 않는 가족들의 이름을 적었어요.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을 적어놓고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월부터 제가 이걸 받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2월 말쯤에 저희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장인어른이 건강에 이상이 있다고. 원래 이제 특발성 폐섬유증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계속 기침이 나오고 몸에 힘이 쭉쭉 빠지니까
아무래도 이거는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에, 군산에 사시는데 병원에 갔는데 큰 병원 가라고, 당장 큰 병원 가라고 해서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가천 길병원에 아주 그 전문의가 있더라고요. 그 특발성 폐 섬유증에 대해서. 그래서 갔더니 거기에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건강해도 10년, 5년 이내에 죽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이미 중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좀 심각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3주간 동안 약을 한번 먹어보라고 하면서 약을 처방해주고 다시 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예약, 그 진료 날짜를 예약을 했는데 딱 한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3주 안에 그분에게 딱 한 자리가 있는데 4월 12일 금요일 오후 2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4월 12일이 언제였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장향희 목사님 모시고 특별 치유 집회를 하는 날이었어요. 딱 그날이었어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 장인어른을 이 집회에 참석하라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장인어른은 주일날도 교회 안 나가는 분인데 금요일날 집회에 오라고 하면은 나오시겠습니까?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아내가 40일 동안 하루에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4월 12일이 되었죠. 그래서 제가 병원에 모시고 가서 어쨌든 교회에 모시고 오려면 잘 해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식사도 대접하고 좀 잘 이제 병원에 갔는데 또 생각보다 그 의사 선생님이 약이 잘 맞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안 맞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냥 기분 좋게 오신 거죠. 그래서 제가 차에서 장인어른, 오늘 저희 교회 저녁에 아주 특별한 분 모셨는데 꼭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의사도 알아보고 병원도 모시고 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사위가 그렇게까지 얘기하니까 오늘 많이 오셔야 되는데 빈자리가 있으면 안 되는데 장인어른이 한번 좀 자리를 좀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제 제가 그렇게까지 하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장인어른이 저녁 집회에 참석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인어른이 이제 참석하셔도 저희 장모님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은, 야, 너희 아버님은 찾아 앉아도 말씀을 안 들어. 그냥 졸아. 항상 조는 게 걱정이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기도했죠. 그런데 그날 장향희 목사님이 전하는데 안 주무시는 거예요. 안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이제 걱정되죠. 어떻게 은혜 받았는지 물어보니까, 야, 그 양반 귀에 쏙쏙 들어오게 재밌게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좋았다는 거예요. 평소에는 교회 교자 회개에도 막 되게 싫어하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막 우리 장모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던 분이었는데, 그리고 주일날 4월 14일 날 예배에 참석하셨을 때 제가 마가복음 1장 1절과 15절 말씀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는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2부 예배 이쪽에 앉으셨는데 장인어른이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그날 하셨습니다. 여러분, 장인어른이 평생 동안 예수님 믿지 않던 분이 이제 70이 다 되신 분이 여러분 자기의 어떤 생각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건요, 기적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기적이라고 감사하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집으로 이제 돌아왔는데 이제 군산으로 이제 내려가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를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인어른이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또 교회 안 나간다. 근데 아내가 하고 저하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그 안에 있으니까 인도하실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예비해 주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장인어른이 아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고 있는 분인데 저희 장모님이 그분을 교회 나오시라고 이제 다시 교회 방학 끝내고 나오시라고 하니까 그분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저희 장인어른이 정자 권자 제자이시거든요. 나는 권제하고 같이 나갈 겁니다. 교회 안 나오시던 분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분이 지난주부터 교회 나가셨습니다. 우리 장인어른 데리고. 장인어른 맨 앞에 나와서 앉아서 예배를 드셨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여기 끝에 할렐루야 이렇게 썼는데 성령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명단을 여기에다가 적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할 기회와 상황을 모두 다 만들어준 거예요. 특발성 폐섬유증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싶은 마음을 들게 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건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생명책에 이름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못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더한 일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토마스 선교사는 생명까지 내어줬는데 우리는 생명책에 이름 적어놓고 기도하는 것도 못한다고 하면은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여러분 생명책에 이름을 적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직 가족 구원이 안 되고 아직 자녀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제가 가장 감동적으로 본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가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죠. 굉장히 많은 상을 받은 영화입니다. 여러분 쉰들러는요 타고난 친화력으로 독일 전쟁 중에 독일 장교에게 접근해서 친분을 쌓게 되죠. 그리고 군수물자를 납품하면서 큰 돈을 벌어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자신의 회계 업무를 보던 그 이자크 스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 쉰들러가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을 자신의 재산을 들여가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자신의 금리를 뽑아서 만든 반지 안에 이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한 사람을 구함이 세상을 구함이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입니다. 근데 쉰들러가 살린 생명과 복음으로 살린 생명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쉰들러가 살린 생명은 죽었습니다. 다시. 그런데 복음으로 살린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천국 이주 프로젝트가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구원받았습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쉰들러와 같이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가장 큰 후회가 뭐냐면 내가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렸어야 했는데 살리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후회하고 주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후회함 없이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